안녕하세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강력한 제자도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율법의 요구에서 동떨어져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맹렬하게 공격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잔치에 청했던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 반면 가난한 자들과 장애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모여들었다 이 동사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것을 현장감 넘치게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웅성거리다는 것은 투덜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도 미완료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계속 모여든 반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투덜거린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란 것은 지시된 명사입니다. 여기서는 조롱과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죄인들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실 때 마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대하듯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동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잃어버린이란 동사는 멸망시키다 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구원에 들어오지 않은 죄인을 가리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계속 들판을 헤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얻을 때까지 찾으시는 사랑으로 예수께서 성육신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회개는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5, 6절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양을 어깨에 맨 것은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고 양이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양을 운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집불통인 죄인이 죄악의 길로 나갔다가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목자의 힘에 의지해서 돌아오는 애처롭지만 승리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공동체와 기쁨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 비유의 대상인 바리새인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을 같이 기뻐하자고 암시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 세상에 회개할 필요 없는 사람은 없지요. 이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란 그들이 요구하는 정결과 율법 준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10드라크마라고 할 때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10드라크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서민층에서 결혼할 때 남자가 아내에게 주는 일종의 폐물입니다. 여인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머리에 장식용으로 꽂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잃어버릴 경우 그것은 온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즉 10개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에 대한 불경을 의미하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근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잘 때조차도 10드라크마를 엮어서 만든 장식품을 풀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빚을 갚을 때도
$10드라크마만큼은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그것을 만져보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10드라크마는 결혼한 여자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개 드라크마도 사랑의 증표로서의 의미가 없이 흩어져 단지 화폐로 쓰일 뿐이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쓸며, 뒤진다 이 세 동사는 모두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 서민들 가옥은 창문이 없거나 있어도 조그만 것 하나 정도만 겨우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아예 창문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여인 역시 낮에도 물건을 찾으려면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집이 어두웠던 것으로 봐서 창문이 없는 가난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서민의 집은 일반적으로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곳을 빗자루로 쓴다면 얼마나 많은 먼지가 일어났을지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 많은 먼지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명의 죄인이라도 끝까지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의 절실한 심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드라크마입니다. 내가 있어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9절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이곳의 친구들과 이웃은 잃은 양 비유의 이웃과 친구들과 다릅니다. 잃은 양 비유에서는 모두 남성 명사였는데 이곳에서는 모두 여성 명사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여인들은 남자들의 부속물로 여겨졌는데 여자들만의 잔치가 가능했을까요? 여인들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성격을 너무나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당대의 잔치들이 남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당대의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는 여자들의 잔치 속에서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자신의 소유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은 것은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죄인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리고 있기에 이 땅에서도 잔치를 연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죄인된 자신들을 찾아주셨다는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은 실제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 때에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죄인된 날 찾으신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만나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